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니라. 이 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임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건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수요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를 코로나가 이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이 서중에 단순합니다. 성전이 회복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단일 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돼야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예루살렘이 이 성전의 회복의 사건이 교회 하나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들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제 잘 마무리되고 정말 거리 제한 또 마스크 쓰는 것이 다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바벨론에서 일궜던 사업, 바벨론에서 좀 이루었던 모든 어떤 부동산 또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숙제, 최고의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을 때 온갖
모함을 하고, 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죠. 거기에 편지, 서신을 보내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이 페르시아, 이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데 이게 또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14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4년 만에 다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하깄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14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손을 경고히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손을 경고히 하지 못하고 그 손을 내려놓고 그 손을 포기해가지고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이 손을 경고히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의 충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발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봉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예배는 그냥 이 시간 나와서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0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사람들이 싹을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느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일을 하는데 싹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헛수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헛수고의 인생이 된다. 싹을 받지 못하는 헛수고의 인생.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싹을 받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내가 왜 헛수고의 인생을 살까? 왜 나는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럴 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세상 탓, 남 탓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까?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이고 바로 서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뭔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제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혹시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여기서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저에게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 안 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을 상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는가? 이게 온전한 예배잖아요. 오늘도 내가 성도님들한테 내가 관심 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기도의 씨앗은 던져졌으니까. 기도의 씨앗은 던져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또 저는 그래요.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지. 이제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 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오늘 아침에 김옥겸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나? 난 그런 거 보면 참 소름이 돋아. 처음으로 동티모르 성경책이 만들어졌답니다. 신구약이. 동티모르 성경책이. 그런데 김옥겸 선교사님이 동티모르 가서 세운 교회가 17개 교회. 17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티모르 교인들이 1,500명이에요. 성경책이 이 1,500명한테 보급이 돼야 돼. 성경책 한 권당 10불, 10달러야. 어떻게 동티모르 선교사님이 거기서 1,500권 성경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창제기념주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딱 처음에 100권 했으면 좋겠다. 1,500권 중에 우리 김판식이 그래봤자 한 권당 10달러니까. 아니 동티모르의 성경책이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이 나왔고 우리 교회가 100권 못 보내겠습니까? 아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옥겸 선교사님 카톡으로 그걸 보낸 거예요. 드디어 동티모르 성경책이 나온다고.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도 5월달에 했는데 100권 책이 못 지겠느냐. 충분히 우리 교회가 할 역량이 있다.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몇 권씩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읍시다. 그러면 거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에서 연결하는 거 보면 야, 사람의 일은 몰라도 주님의 일은 성교의 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부의 천사 김장훈 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오후에 내가 또 한 사람을 왔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동티모르 대사를 지냈던 이 김수일 동티모르 대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학교,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서울대학교 거기 명예총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동티모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김장훈 씨가 오면 자기가 가서 동티모르 대통령 만나게 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보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동티모르 성경책이 드디어 신구약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고. 1500권이 필요하다고. 야, 우리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성경책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이 싹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을 때, 오늘 10절에 봐보십시오. 후반부에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되면 인생이 평안히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할 수가 없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히 출입할 수 있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 오늘 봐보십시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행동할 때 이 평안히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을 평안히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이 가정에 평안히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평안히 출입할 수 있었냐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출입하는 거, 평안히 모이는 거, 평안히 식당 다니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막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평안히 출입한다는 것이 코로나가 닥치기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평안히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조차도 평안히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 식당을,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평안히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평안히 출입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10절 후반부에 기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한다고. 이 풀어지는 역사, 저는 이 풀어지는 역사가 정말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담장들이 쳐져 있습니까? 이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결박에서 정말 서로를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풀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갇혀 살고 얼마나 숨 막히면서 사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식교를 풀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김포한식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싹도 받지 못하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할 수도 없고 서로 풀어지지 않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단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어제 내가 경험했는데,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예배자의 모습이 사람을 대할 때도 나오더라고요. 응? 내가 뭐 주목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죽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면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동티모르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티모르에 드디어 신구약 성경책이 나왔다는 거.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저는 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것에 성경경책에다가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성경에 머리 박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냐.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니까 성경에 그냥 머리를 박고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성경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 읽다가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너무 벅차가지고 머리 그냥 성경에 박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11절에 봐보십시오. 우리를 예배자가 아닐 때보다도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헛수고가 되고 너희들이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서로 풀어주지 못하는 그 옛날과 같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이전과 예배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옛날과 같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진노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옛날과 같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주십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딱 평화의 씨앗을 얻는다. 평화의 씨앗을 얻는다.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리면 뿌린 씨가 잘 자라나며 이 평안이 추수하고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밀농사 곡창지대 아닙니까? 세계 3대 밀농사 곡창지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빵집이라는 별명이, 닉네임이 생길 정도로. 근데 다 알잖아요. 금년에 밀에 씨앗을 못 뿌려서 내년에는 밀값이 폭등할 거다. 근데 벌써부터 밀값이 폭등해가지고 밀로 만드는 음식점들이 그걸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 근데 지금도 밀값이 폭등해가지고 이 밀로 하는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금년에 씨를 못 뿌렸는데, 미래 씨를 못 뿌렸는데 정말 내년이 걱정.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한 번의 식량과의 전쟁을 치를 것이다. 식량 전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매스컴 들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해보고 있을 때 12절에 이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밀을 심지 못했다고 세상에 벌써부터 밀값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과일나무가 있을 텐데 성경에 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뭐 이 성경을 쓰는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포도 농사만 지었겠냐고요. 다른 농사도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지중해에서 포도 농사는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일조량이 미치지 못하면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 강수. 그래서 포도 농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일조량이 충분해야 되고 이 기온이나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그 기온이 포도 농사 짓기에 제일 좋고 거기에 일조량만 적절하면 정말 세계에서 어디와 견질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 농사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가 열렸다고 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렸는데도 전혀 가치 없는 포도가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뭐 강수량이나 기온이 안 맞는다면, 그래서 포도 농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는 농사가, 그래서 성경에 이게 포도농부, 포도농사, 포도 열매가 끊임없이 비유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에도 포도농사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농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제 이 앞에서는 헛수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배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옛날 같지 않냐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포도 농사에 하나님의 손길, 농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2절 후반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땅이 산물을 낸다는 것은 옥토로 면하는 거고, 이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헐몬의 이슬을 떠올리면 돼요.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도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정말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흐른다고. 근데 제가 가끔 EBS 교육방송을 보거든요. EBS 교육방송을 보면 세계 테마 기행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골란 고운을 보여주더라고요. 헐몬산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모아져서 내리는, 야, 이 물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세계 테마 기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가 저 세계 테마 기행에서 나오네? 야, 골랑고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그래서 야, 주님 정말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살아생전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정말 저 골랑고원, 그 다음에 정말 그 홀몬의 이슬이 내리는 거기까지 가볼 수 있거든요. 그걸 직접 목격해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매달 조금씩 적금 좀 하세요. 그때 가자고 하면 돈 없다고 또 안 가자고 하면 그날이 진짜 코로나 끝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홀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얼마나 큰 강물을 이루는지 성도님들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낸다는 것은 옥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이슬은 그냥 홀몬의 이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슬 하나는 별것이 없지만 그것이 모여서 흐를 때 정말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어떻게 그냥 그 이슬 한 방울이 모이니까 갈릴리 바다가 되고 요단강이 되어서 흐릅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오늘 한 번만 더 보면 이걸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12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릴 수 없다. 난 이런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동티모를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도님들이 안타까워. 좀 사람들이 그래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집착하고 그냥 모으고 애쓰기만 하는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좀 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애쓰고 모으고 막 힘써서 사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모으려고 애쓰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은 없을지라도, 제가 가진 것이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이 되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13절에 저주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저주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별의별 얘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 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복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응? 너희에게 인생에 너희 가운데 저주가 됐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오늘 딱 제가 9절부터 10절이 한 단락이잖아요. 시작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13절 끝날 때도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근데 13절 봐보십시오. 저주가 풀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려면 너희 손이 견고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손이 게으른 손이 되지 않고, 저는 그래요. 이 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기도하는 손이 되고, 말씀 보는 손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손으로 견고히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까? 정말 두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두 손 붙잡고 성경 보고, 이 손 가지고 나는 감동이에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이 이 손가락 2개 갖고 성경 필사를 그렇게 그냥 성경을 열심히 치시면서 감동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타자 치면서 그냥 관절 매듭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관절염 생길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감동 아닙니까? 그러고 막 쓰셔가지고 발목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다 은혜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도 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이 견고해요. 기도하는 일에 견고하고, 응? 하나님 말씀을 쓰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손으로 하나님 막 견고하고, 이 손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견고해서 정말 중간에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뒷짐져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이고, 이게 모든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작도 끝도 인생의 저주를 풀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꼭 봐보십시오, 이 손에. 그래서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이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기종 전사가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요. 어떻게 그걸 알고 오늘 찬양 선곡을 잘했어. 두 손 들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모르고 한 것 같아. 그냥 소 뒷발질 하다가 하나. 그래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감이 생겨. 근데 오늘은 소 뒷발질이요. 아멘이라고 실토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손이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회복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수고한 대로 수고의 복을 받으며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출임하며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목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옛날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의 가자가 되어 평화롭게 씨를 뿌리며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는 산물을 내는 옥토로 회복되며 하늘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지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손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이 먹고 마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모든 저주의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